제가 신명기 8장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짙게 와 닿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끝에서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며 어떤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할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우리는 2년의 광야인데도 이렇게 힘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40년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었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참 적합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서 미래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예단은 어렵죠. 또 나름대로 확신은 같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가능한 모든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교수가 몇 달 전에 신문에 이제 대담했던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외쳤던 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중세시대 패스트로 인해서 기독교 기반이 흔들리는 때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이제 연계시켜 생각하는 거죠. 이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현대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와 구제를 찾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악이 휴브리스, 즉 인간의 오만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만했습니다. 세상도 오만했지만 우리도 많이 오만했습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소중한 기회로 선용된 거겠죠. 또 전 인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는 의료진이 있고요. 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노년층에게 재앙이 되죠. 그래서 북유럽 같은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의 자유,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이 보호기구들을 굉장히 선망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방종, 우리는 괜찮다는 그들의 자유로움이 결국은 노년층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성토도 은근히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전히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스크 쓰고 여전히 잠잠하게 다니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까운 산에 올라가도 또 가까운 들에 나가도 청년들은 다 마스크 쓰고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다 벗고 다니죠. 그들의 모습 보면 참 청년들이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았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는 뭐 버르장머리가 없고 뭐 어떤 인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참 많은 희망을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생명이 참 소중하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본바탕인 유럽은 물론 한국도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페스트라는 재앙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파리도 페스트가 지나간 뒤에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발전했고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받고 쇠퇴하는 기독교의 생명을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려내는 것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좀 많이 늦었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한 어떤 희망을 드러낼 것인가? 세상은 다양한 법에 순종도 하고요. 또 자신들을 얽어먹이는 여러 가지 방역에도 철저하게 굴복했는데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과격함이 많았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교회도 반성을 하고요. 우리가 휴브리스, 오만이 아니라 휴머니티, 철저하게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겸비한 현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 대해서 겸비한 그런 공동체 혹은 우리의 삶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희망이겠지요. 그냥 코로나 끝날 거다가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이 다 깨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오만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진정 겸비함, 사람을 향한 진정한 겸비함,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소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모든 소망의 동력을 공급받을까요? 물론 희망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희망이요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광야가 끝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새벽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는 더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본심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벌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2세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현장으로 선용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이 쇠퇴하거나 신앙이 쇠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나워지고 분노하고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다 와해돼 버린 현장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뜩이나 삶도 힘든데 우리의 신앙도 위험해진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만은 견고히 서야 되고 우리의 영성은 더 견고히 서야 되는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사실상 이 터널을 벗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엎어진 김에 무릎 꿇고요, 그래서 엎어진 김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사실은 복된 거죠. 그런데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사방이 다 함께 어두울 때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의 진정한 면을 선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을 다잡는 모습이겠죠. 이제 40년 세월 속에서 1세대는 거의 다 무너져 가지만 2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새벽마다 살피고 있고 또 사랑반 모임에서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지만 그 모든 순종의 장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 2세대에게 주는 진정한 유익이었습니다. 곤고한 광야, 절망스러운 광야, 그 광야만 끊임없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켠에서 다음 세대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겸비하자, 내 능력을 앞세울 수 없다 하는 인간의 모든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실함이 드러났던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다음 세대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터널을 지나면서 과거를 많이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오만했던가? 내가 언제 겸비했던가? 대부분 오만할 때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 생각했을 때예요. 내가 부유해졌을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강건할 때, 온통 그때는 우리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2년의 세월을 통해서 오만함은 깨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겸비함이어야 돼요. 마스크 쓰고 답답하니까 막 사람이 속까지 답답하죠. 그러나 마음은 겸비해져야 돼요. 더 많이 겸비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은 사나워졌어요. 과격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이 겸비해져야 돼요. 우리가 오만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구나. 어떤 체제가 바뀌어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교회 문을 닫는 것뿐 아니구나. 이렇게 한 시대가 위험해지는 거구나.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위해서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분노하시겠구나라는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이 겸비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크리스천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우리 주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배할 때 가끔 우리가 이제 혼인이 있잖아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를 들어옵니다. 그 주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방역당국에서 끊임없이 전화가 와요. 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지금 혼인 예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모이는 걸 알아요. 다른 날 모이는 데 대해서 세상은 온통 관심이 많아요. 레이더가 가동이 돼요. 이런 세상 속의 교회는 얼마만큼 더 우리의 영향을 이뤄낼 것인가? 결국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더 많이 겸비해야 된다는 것, 더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겸비하면 오히려 더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더 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참 이상해진 게 오만한 사람에게 은근히 마음을 주고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은근히 마음을 쏟습니다. 그게 힘인가 보다. 그게 저 사람의 자신감인가 보다. 저 사람의 실력인가 보다. 아니요. 언제나 그 오만함은 하나님의 적수였습니다. 사울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가 오만해졌을 때 그는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겸비할 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셨고 그를 승리의 중심에 세웠지만 그가 오만해졌을 때 내가 왕인데 내가 무언들 못하랴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왜 범죄했습니까? 대부분은 오만함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살 것 같다. 내가 이 정도 여유가 있다. 내가 이 정도로 부유하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가 확산되기 이전에 미국이란 나라는 뭐 주 5일 근무가 그때는 대세였지요. 그래서 토요일은 다 그들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들로 산으로 다. 그래서 그때의 많은 목사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토요일도 공휴일이 돼버리면 많은 사람이 세상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마치 미국 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도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쉴 수 있는 시간도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편안해진 삶을 살 때, 안락한 삶을 살 때 과연 교회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안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편하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되나요? 아니요.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곤고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한편으로 내 삶이 안전해졌을 때에, 내 삶이 안락해졌을 때에도 긴장해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못 사는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왜 우리 주변에 장례식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음은 내 차례인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예요. 살아갈수록 인생은 녹록지 않아요.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살아가는 게 은혜고요. 매일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을 그들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됐어요.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낮에는 그들을 덮어주는 구름 기둥을 경험하면서, 밤에는 따스하게 그들을 데워주는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에 의해 산다, 하나님을 통해 산다는 것이 온통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들은 닥치고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선명한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오만함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는 은혜가 작동됩니까? 아니면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우리 오만함이 작동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거 쓸데없는 말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오만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격적으로 우리 뼛속 깊이까지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조금만 안전하면 그저 내가 그러기 쉽고요. 조금만 우리가 평안하면 세상과 연합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무릎 꿇리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뼛속까지 사무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뼛속까지 그 은혜가 깊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린 순간 어제 일을 망각하고 과거의 모든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의 일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했다면 우리는 그 몇십 배의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다른 어떤 과 섞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대상이시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더 존귀하다.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다. 나는 그 하나님만이 전부다. 이게 말장난이 아닌 매 순간 우리 삶의 선명한 선언이 되어야 돼요. 자신에게 선언해야 돼요. 너는 은혜로 산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상대방한테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 잘해요. 그건 너무나 큰 죄악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잡은 사람은 모든 걸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욥이 모든 걸 상실하지만 그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친구들은 와서 그를 끊임없이 곤박하죠. 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 무슨 원인이냐? 네가 이렇게 병든 탓이 누구 탓이냐? 너의 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게 상실됐어도 한 가지 상실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였어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된다는 것. 어떤 세상의 부유함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신앙이고요. 어떤 세상의 형통함이 다가와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내가 아무리 강건하고 내가 아무리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속 깊은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선명한 선언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가지신 당신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등장하죠. 그들의 부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과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게 미숙함이고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저 어리면 막 바닥에 구르죠.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바닥에 구르고, 그래서 엄마가 아유 창피해서 막 뭐 사주면 다음에 또 굴러요. 그게 습관화되면 평생을 굴러요. 밥도 안 먹고. 성장하면 그런 일은 참 유치한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생 그러고 기도를 오남용해요. 금식할까요, 하나님? 아니, 금식을 그렇게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쫄렬합니까? 적어도 나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면에서 금식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는 안 먹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안 먹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더 안 된다는 제 스스로의 성찰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얻기 위해서 굶는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땡깡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40일 기도할까요? 멋져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기는 허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게 성숙이에요. 살아보니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보니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미숙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앞세워지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뭐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땅을 얻게 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풍부해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항상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였어요. 7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좋은 사람이기에 그들이 있는 곳은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우면 환경도 아무리 현실이 척박해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속담에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향해서도 절을 한다고. 말뚝도 이뻐요. 그 사람이 존귀해지면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것이 존귀해져요. 그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이 비천해지면 그가 속한 모든 게 다 비루해져요.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이 아름답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 이전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백성으로 선다면 네가 가는 모든 땅 하나님 임재가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존귀함입니다. 환경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지 않아요. 환경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지 않아요. 아무리 부유해도 품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을 가졌어도 천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재앙이에요.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물질이 어려워도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인성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품격도 그 사람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복이란 말이
그저 물질의 부유함, 환경의 형통함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끌어안는 관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 다음이 좀 틀려요. 우리 복 주옵소서인데 사실은 성경적이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둘째 아들이 부유한 가운데 떠났어요. 그에게 가장 큰 복은 부유함이 아니었어요. 상실함도 저주는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복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부유하게 회복하셨어요. 모든 신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터널을 지나오면서 교회도 하나님으로 산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목사든 동역자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선명한 기준이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우리 헛산 거예요. 헛시간 보낸 거예요. 과격해졌고 오만해졌다면 함부로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새겨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새겨진 가슴으로 살고 하나님에 의해 사는 모든 선명한 선언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나는 코로나 때에 기근이 없었어. 나는 여전히 형통했고 내 사업은 잘 됐어. 재앙이. 마침내 복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그래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어요. 요단강이 있어도 가라 하면 갔어요. 적진 앞에서 할례 받아라 하면 받았어요. 여리고성을 향해 7번 돌아라 돌았어요. 그게 그들이 받은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그들에게 존재했어요. 40년 동안 이 세대는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져 갔어요. 광야 끝에서 모세는 선포하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안 된다. 매일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만나를 내리는 것도 만나가 중요하지 않죠. 주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복의 원천이 누굽니까? 우리 속에 선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은혜란 너무나 짙은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철저한 호의와 사랑, 그게 은혜. 우리의 공로 없어요. 우리의 실력 없어요. 우리의 열심 없어요. 그래서 은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선명한 광야 2년 동안의 고백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 살았다는 선명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광야는 아무리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생명력이 가득하기를